그동안 잘들 계셨어요? 자, 오늘은 162페이지 육군의 문 가운데 지관을 닦는 것을 말하겠다. 첫째, 눈이 형상을 볼 때 안견색시라 그랬습니다. 첫째, 눈이 형상을 볼 때에 지를 닦는다고 하는 것은 형상을 보는 때마다 마치 꿈속의 달과도 같이 정해진 실체가 없는 것이다. 만약 뜻에 맞는 형상을 보더라도 탐욕과 애착을 일으키지 않고 뜻에 맞지 않는 형상을 보더라도 성을 내거나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며 뜻에 맞지 않는 것도 아니고 뜻에 맞는 것도 아닌 형색을 보더라도 무명과 여러 가지 산란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것을 지를 닦는다고 한다. 모든 보는 바가 허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허망하다. 본다는 것에 실체가 없다. 눈으로서 대상을 볼 때 눈이라고 하는 안근은 허망한 사대의 결합이고 근의 능력을 부여하는 인식 기능으로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과 진이 허망하게 뭉쳐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는 눈과 보는 마음도 실체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포착되어지는 대상도 역시 무딘연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눈과 실체가 없는 인식 기능과 실체가 없는 대상이 결합을 해가지고 본다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모두가 마치 꿈에서 본 달과도 같다 말이야. 꿈 자체가 허망하고 달도 허망하고 꿈속에서 달을 보는 그 일도 허망하듯이 보는 것들을 그렇게 실체가 없다고 간주하게 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말이에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 때 마음에서 탐욕과 애착을 일으켜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알면은 이것이 바로 바르게 지를 닦는다고 한다. 여기서는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인식에 대해서 탐착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이것으로서 사마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아야 될 것은 형상을 볼 때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 모든 인식 기능이 끊어졌다는 뜻, 모든 알미 끊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알고 보는 바가 있지만은 그 알고 보는 바가 모두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꿈속에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꿈도 있고 꿈속에 달도 있지만은 그 본성에 있어서는 꿈의 모든 일어난 일과 경험하는 주체가 없는 것처럼 모두가 실체가 없다라고 그렇게 굳게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이것을 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그치는 것이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눈이 형상을 볼 때 관을 닦는다고 하는가? 마땅히 이러한 생각을 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때마다, 즉 보이는 모양은 그 실체가 없어서 공적한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제 안근과 색이 모든 안근과 모든 색진이 색진은 대상의 물질 세계예요. 색진이 색경이 그렇죠. 이제 색경이 물질의 경계가 중생의 무명과 함께 훈습이 돼 버리면은 이것은 색진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 색경이 경이죠, 경, 육경. 그 경이 중생의 무명과 섞여 버리면 그때는 번뇌가 되기 때문에 육경이라고 하지 않고 육진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육경을 대하지만 무명이 없기 때문에 육진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진이라는 경을 진으로 바꾼 이유는 무명과 관가가 돼서 바뀌어진 글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이때 진자는 육진할 때 진자는 티끌진이지만 이것은 번뇌를 뜻한다고 말했어요. 왜 진자를 썼느냐면 먼지는 첫째 수요가 많듯이 번뇌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두 번째 먼지는 물건을 덮어서, 그리고 먼지가 많이 끼면 어떻게 돼요? 물건이 더러워져요. 그리고 못 쓰게 됩니다. 중생의 청정한 지혜의 마음을 덮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먼지가 많으면 피곤해요. 요즘에 중국에서 황사가 불어와가지고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 먼지 마시면 살아요, 못 살아요? 고통받아요. 피로하고. 그래서 이 번뇌는 중생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먼지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번뇌를. 비유 잘했죠. 그러니까 글자 하나가 이런 먼지 진자를 왜 육진번뇌로 하는가 했을 때 먼지 진자를 넣은 것에 대한 이해를 알면 참 좋습니다. 육진이 텅 비고 밝은 가운데 보이는 것도 없고 또한 분별하는 법도 없다. 아까 방금 설명한 거죠. 안근과 색경이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없어서 그 본성에 있어서는 그 말이에요. 그 본성이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청정한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하기 때문에 청정한 거예요. 중생의 번뇌가 공하기 때문에 불성이에요. 그대로. 그 본성에 있어서. 중생의 마음이 본래 그 본성이 실체가 없는 공한 거기 때문에 청정해요. 그 공한 성품을 불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번뇌가 지니고 있는 성품이 실체가 없으므로 그 마음의 본성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청정한 거예요. 그 마음의 본성이 없어서 공한 것을 불성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공성이 곧 불성이다. 공성을 깨달으면 곧 불성을 깨닫는 것이다. 공하기 때문에 밝고 청정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들이 공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 밝음을 상실해서 무명이 되고 청정을 상실해서 예구가 된 거예요. 더러운 것이 된 거예요. 따라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무아입니다. 무아라는 건 실체가 없다는 거죠. 무아가 곧 불성이에요. 그리고 공이나 무아나 같은 뜻이죠. 같은 뜻이다. 이 공식을, 부처님의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까닭인가? 저 안근과 색이 텅 비고 밝은 가운데 보이는 것도 없고, 그렇죠. 보이는 것도 없고, 또한 분별하는 바도 실성에 있어서는 없는 것이다. 그 본성에 있어서는 실효가 아니다. 없는 것이다.
보고 듣는 경계가 모두가 다 꿈과 같아가지고 실답지를 못한 것이다. 인연이 화합하여 안색이 생기고, 여기서 인연이라는 건 무엇이겠어요? 안색이라는 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서 일어나는 인식, 눈의 마음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생기느냐? 안색을 인연으로 의식이 생기며, 그렇죠. 의식이 생겨. 어떤 의식이? 안식을 인연. 이 안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의식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안근에서 안식이 생긴다는 것은 곧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이근에서 이식이 생긴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안식이 아니라 안의식이에요. 이식이 아니라 사실은 이의식이에요. 왜냐하면 의는 항상 들어가요. 의식은. 그죠? 의가 이미 들어있어요. 안식이 아니라 안의식, 이식이 아니라 이의식, 비식이 아니라 비의식이에요. 그런데 그걸 줄여가지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연으로 의식이 생기며 이 의식이 능히 갖가지 형상을 분별한다. 이 의식이 갖가지 형상을 분별해. 그래서 안식에서 의식이 개입이 돼가지고 안식에서 분별을 냅니다. 안식 자체로서는, 안식 자체는 분별을 내지 못해요. 그러나 안식 속에 의식이 들어가서 안의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의에서 분별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서 분별을, 형상을 분별하는 게, 저건 꽃이다, 저것은 나무다, 저건 사람이다, 길다, 짧다, 남자다, 여자다, 옳다, 그러다. 이 의식에서 모든 걸 분별을 하는데, 이 말이에요. 분별한다. 이로 인하여 일체 번뇌와 산란 등의 법이 있으나, 그렇죠. 법이 있으나, 돌이켜서 마땅히 형상을 생각하는 마음을 관하면 그 모양이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실체가 없어서 보더라도 보는 바가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된다. 거꾸로 우리가 역추적을 하게 되면, 현재의 번뇌를 놓고 볼 때 번뇌를 역추적하면 번뇌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의식에서 일어난다. 그지? 그리고 의식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볼 때 안식에서 일어난다. 안식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대상에서 일어난다. 그죠? 이렇게 일어나면 번뇌 자체도 실상에 있어서는 찾을 게 없는 것이다. 이게 번뇌라고 마땅히 딱 짚을 내용이 없어. 번뇌를 얻을 수가 없다. 번뇌를 구할 수가 없다. 번뇌라고 할 만한 실체를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번뇌가 실성이 없다. 번뇌의 실성이 없다. 실성이 없는 것으로서 실성을 삼는다. 이게 원성실성은 참으로 무슨 뜻이에요? 유식에 보면 원성실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성실성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법이 인연으로 일어나서 실답지 않다는 사실을 원성실성으로 삼은 거야. 진실이 없다는 것으로서 참성품을 삼는 거야. 잘못 알면은 거짓 마음이 따로 있고 참마음이 따로 있어서 거짓 마음을 제하면 참마음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잘 들어야 돼. 의탁이성으로서의 거짓 마음이 있고 원성실성으로서의 진실한 부처 마음이 있어서 의탁이성을 저버리고 원성실성자를 얻으려고 한다면 이게 외도가 된다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이래가지고 무슨 참난이 진난이가 나오는 거야. 무슨 학당에 무슨 원장이니 무슨 선생이니 하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가가 있고 진화가 있어서 가를 버리면 진화를 찾는다느니 바로 소화를 버리면 대화가 나타난다는 이런 얘기를 하지. 그죠? 절대자리가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절대자리가 없어요. 모든 게 인연인데 무슨 절대자리가 있어. 참된 마음이라는 것이 따로 없는 거야. 참된 게 따로 없고 바로 모든 시기, 모든 마음과 모든 물질과 모든 경계가 인연으로 일어나서 실답지 않다는 것을 그것으로서 실다움을 삼는 거예요. 자성이 없는 것으로서 자성을 삼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서 체를 삼는다.
체가 없는 것으로서 체를 삼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없는 것으로서 참됨을 삼는 거예요. 참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거짓이 없으면 그것으로서 참됨을 삼듯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서 바로 참을 삼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번뇌라고 하는 것이 끊는다 하지만 실상에 들어가 있어서는 번뇌를 끊었다기보다는 번뇌가 본래 공에서 실답지 못하는 것을 그것을 요다란 것을 그것을 부처가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필경공이라고 하는 말, 필경공적한 것이다. 이 말은 금강경에서 구경무아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번뇌가 쉬었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적자를 붙여가지고 고요할 적자를 집어넣습니다. 작용면에 있어서 작용이 쉬었다는 뜻이에요. 공해버렸는데 공 속에 고요한 기능을 말할 땐 적자를 집어넣어서 공적이라고 말을 써요. 공 속에 들어있는 덕이 말하자면 공성 속에 들어있는 공한 성품 속에 들어있는 그 고요한 이치를 가리켜서 적이라고 넣어가지고 공해도 될 것을 공적하다. 이 적이라는 말은 공이 곧 무슨 뜻이냐면 적이니까 고요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열반, 범어로 말하면 열반입니다. 열반이에요. 그죠? 적은 열반을 뜻합니다. 열반이니까 공하다, 공의 열반을, 공이 곧 열반임을 말하는 거예요. 공이 곧 열반이라는 것은 공이 곧 부처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번뇌가 곧 부처라는 말을 써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번뇌가 곧 왜 부처인가가 이치로서 합당히 하겠지? 본래 번뇌가 본래부터 공적하다. 번뇌가 본래부터 열반이다. 번뇌 즉 볼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다 무아의 이치를 두고서 하는 말이고 공의 이치를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하루 종일 번뇌를 일으킨다고 하지만 실답지 못한 거예요. 번뇌만 봐버리면 중생이지만 그 번뇌가 공적하다는 입장에서 관조하게 되면 중생이 곧 청정하고 중생이 본래부터 움직임이 없는 공적한 부처예요. 그 중생이 본래부터 공적하니까 중생은 중생이 아닌 거야. 금강경에 중생은 중생이 아니요. 범부는 범부가 아니요. 그 이름이 범부고 그 이름이 중생이다. 그죠? 중생은 바로 중생이 아니고 범부는 범부가 아니다라는 말이 그게 어디서 두고 하는 말이야. 공돌이에 바로 입각한 말이에요. 그 말이. 공을 빼버리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안 되지. 이 불문을 공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강경 공부를 잘하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금강경을 제대로 모르면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를 몰라요. 이렇게 관해야 된다. 이렇게 항상 마음을 먹고서 대상을 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이치를 마음속에 사무치게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신 말씀을 범부는 공부하는 사람은 이 법문을 뼛속 깊이 아주 깊게 이것을 사무치게 항상 인식하고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생활 가운데서 마음을 관찰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귀가 소리를 들을 때에 지를 닦는다는 것은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소리는 산울림과 같은 것임을 아는 것이다. 산울림은 바로 뭐예요? 메아리다. 메아리. 다음에 무엇을 소리를 들을 때 관을 닦는다고 하는가? 마땅히 이러한 생각을 하여야 한다.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것은 공하며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근과 성진이 화합하여 이식이 생기고 그 다음으로 의식이 생겨 강하게 분별이 일어난다. 여기서 분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이에요. 물론 상이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식이 일어날 때 안근과 색경이 결합을 해가지고 안식이 일어나고, 지금 공부하는 이근과 성경이 결합을 해가지고, 그죠? 이근과 성경이 결합을 해서 이 식이 일어나는데, 그 이 식에서 곧바로 뭐가 일어나냐면 상이 일어나요. 상이 일어나면 거기서 느낌이 일어나요. 그렇죠? 느낌이 일어나요. 그래서 식에서 뭐가 발생을 하냐면 수상, 그 다음에 의지가 발동이 일어납니다. 의지가. 상에서 의지가 일어나요. 상에 의지가 일어나요. 그 의지가 바로 뭐냐면 의예요. 의도. 의는 뜻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의도라는 말인데, 작의라는 말입니다. 작의예요. 그냥 의가 아니라 작의. 작의라는 것은 일종의 업입니다. 행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똑같아요. 행, 작의, 이런 것들은 업과 관련된 용어예요. 좀 밋밋하니까 책상에 좀 씁시다. 육근에서 육근과 육경이 결합을 해가지고 뭐가 일어나냐면 육식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식에서, 이 식이 마음이에요. 이 식이 마음인데, 식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수상사 작의가 일어납니다. 느낌, 상, 생각 분별이에요. 사, 의도입니다. 요 중간에 하나가 빠져, 그 다음에 작의가 일어나요. 행위예요. 작의. 어떤 일으키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조작이 일어납니다. 일단 뜻을 조작하는 거예요. 뜻을 조작한다. 의를 조작해요.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식이, 여기서 수가 일어날 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접촉이죠, 이건. 접촉.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예. 이걸 갖다가 다섯 종류의, 예. 일종의 이게 변행심소라고 그러는데, 식에서 일으키는 작용들이에요. 식의 작용입니다. 이 5개는 항상 일어나요, 중생들에게. 식이 일어날 때. 그런데 이것이 차례로 일어난 게 아니라 같이 일어나요. 이렇게 썼지만 뭐가 일어난 다음에 뭐가 일어나고, 촉이 일어난 다음에 수가 일어나고, 수가 일어난 다음에 상이 일어나고, 상이 일어난 다음에 사가 일어나고, 사가 일어난 다음에 작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동시다발로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식이 일어날 때 식이 뜨면서 동시에 촉수, 상사, 작의가 동시에 일어나요. 그죠? 여기에서 이것들이 다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인연으로 일어나는데, 이 작의 같은 데서, 이 작의나 이 사 같은 데서 말이죠, 일어나고 나서 여기에서 선악업들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업들이 일어나요. 선한 행위가 일어나요. 선도 일어나고 악도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어날 때에
중생을 괴롭히는 요인들이, 중생을 괴롭히는 요소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것이 괴로움이 되면서 중생을 묶는 뭐가 일어나요? 번뇌가 돼버립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이 식 자체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항상 그냥 마음이 아니고 이것들이 늘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 자체가 뜰 때에 이것들이 같이 떠요. 같이 뜨면서 선악업이 같이 뜨고 거기에서 업들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이 중생들에게서는 식 자체가 그대로 번뇌 덩어리들이에요. 그죠? 번뇌 덩어리들인데 이것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러한 식의 작용들이 식으로부터 일어나고, 식이라고 하는 것도 관조에 들어가면은 살펴보면은 본성이 근과 경이라고 하는 연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들이에요. 없는 거야. 그래서 없기 때문에 마치 뭐 같으면 메아리, 산골짜기의 소리, 산골짜기의 메아리라고 하는 것이 산에서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메아리는 산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리를 지른다고 그럴 때 그 목소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산골짜기에 서가지고 아 하고 소리를 지르면은 내 이름을 불렀어. 이재열 하고 내가 불렀다고. 그러면 깊은 산에 들어가면 울려가지고 산에서 똑같이 이재열 한다고. 그러면 그 산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메아리가 산에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이재열을 했다고 해서 메아리까지 만든 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 소리를 통해서 나온 것도 아니라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 메아리는 본래 있는 듯 하지만 그 메아리가 실답지를 못한 것처럼 번뇌 자체도 실상에 있어서는 얻을 수가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자체적인 성품이 본래 없어서 공작한 것이다. 이것은 계속 설명하지만 눈에서 발생하는 번뇌나 귀에서 발생하는 번뇌나 내지 비설신 의에서 발생하는 번뇌가 똑같은 이치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로 인하여 일체 번뇌와 모든 선악 등이 법이 있게 되나니 따라서 이름하여 들음이라 한다. 이름하여. 내가 볼 때는 이 북방불교권에서 대승불교의 가장 식견이 밝고 안목이 뚜렷한 분은 천태선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그 모든 84,000 법상에 아주 통달해 있어요. 말하자면 이분은 이미 초기 불교의 논리에도 대단히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그 이론서를 보면은 교리와 딱딱 부합이 돼요. 엉뚱한 소리를 안 하고 옆으로 빠져나갔다든가 외도 소리를 안 합니다. 근데 이 경전을 갖다 제대로 보지 않고 참선 수행하신 분들은 위험성이 대단히 많아요. 사실 임재선사 같은 분도 보면은 경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설법이 당신이 깨달은 바는 뚜렷하지만 경전이라고 하는 근거에 의해서 당신의 깨달음을 조명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상당히 독존적인 무아론적인 구경무아의 이치보다는 무언가가 하나가 자성이나 그 본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 중국 선에 그런 요소들이 대단히 많아요. 임재선풍 같은 경우 그거예요. 바로 참사람 같은 그런 용어 많이 사용했잖아요. 진인 막 이렇게 사용을 하고 뭐 소소영령 뭐 이런 말을 해요. 소소영령. 아주 항상 목전에 소소영령한 놈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선방에 그런 얘기를 하면 듣죠. 뭐 이 한 놈은 소소영령하여 어디 가든지 파묻히는 법이 없고 이렇게 말은 했는데 그렇게 되면 소소영령한 놈이 바로
24시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깨달으면 소소영령한 놈이 24시간 항상 뚜렷해서 불변한 어떤 놈이 작용의 주체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소소영령한 그런 설법을 하는 선사들한테 많이 속아요, 이 수행하는 분들이. 그런데 그것을 같은 선사지만, 같은 이 조사들이지만, 현사사비라고 하는, 현사사비 같은 선사는 바로 소소영령이 바로 그게 바로 망념이다. 소소영령하다고 할 놈이 바로 한 물건이라고 있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내치기도 합니다. 근데 현사사비 같은 분들은 경전에 입각해서 볼 때는 상당히 부합이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다른 선사들은 위험성이 상당을 내포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위험성이 가장 강한 분들이 누구냐? 거기를 다 차지하고 있다 그랬죠. 청담, 청화, 진제, 그 다음에 손가락 태우신 스님 누구지? 해국 스님. 다 이 진화론자들입니다. 말하자면. 이 법을 몰라요. 아까 말한 바로 무명실성이 곧 진여 불성이다라고 하는 그 이치를 이론적으로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마음을 절대화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계속해서 간조했을 때 식성 속에 들어있는 불성을 봤다는 것, 식성 속에 불성을 봤다는 것은 실성 속에 불성이라는 놈이 동그랗게 딱 반짝반짝하게 영롱하게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 그 물건을 건져내는 거. 물속에 빠진 흐린 물속에 빠진 영롱한 구슬을 건지는 게 아니야. 불교 공부는 흐린 물속에 빠져있는 불성을 건져내듯이 그렇게 참성품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고. 비유를 그렇게 들을 수는 있으나 이치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이치는 아닙니다. 가난한 여인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보배구슬과 같다라고 열반경에 써 있지만은 그것은 충생들을 갖다가 이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대상을 통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쉬게 하기 위해서 광 속에 들어있는, 가난한 여인의 광 속에 들어있는 보배와 같다느니 이렇게 비유를 드신 것이지, 따로 가난한 집과 보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마땅히 알라 듣는다는 것과 모든 법은 필경 공한 것이다. 이것을 관을 닦는다고 한다. 보고 듣는 것이 다. 세 번째, 코가 냄새를 맡을 때에 지를 닦는다는 것은 냄새를 맡을 때마다 곧 냄새는 아지랑이처럼 정해진 실체가 없는 것을 아는 것이다. 만약 마음에 드는 좋은 향기를 맡더라도 탐욕과 애착을 일으키지 않으며, 탐욕을 일으킨다는 게 뭐예요? 좋은 향기를 맡을 때 이 향기를 더 맡아야 되겠다. 혹은 향기를 맡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데, 실제는 우리가 여기서 뭐냐, 향기를 맡게 되면 자연적으로 몸에서 기분 좋은 에너지가 스스로 생기고, 좋은 향기를 맡으면 몸 자체에서 이미 마음으로 판단하기 전에 이미 기분이 좋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똥 푸는 냄새를 맡았는데 내가 무슨 탐착하고 싶고 그 냄새가 싫어서 합니까? 맡자마자 냄새가 들어오면 불쾌합니다. 그때에 그 냄새가 들어올 때 좋은 기분이나 좋지 않은 기분을, 그것을 일으키지 않을 방도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다음에 발생하는 탐욕과 진해에 관해서입니다. 달라붙느냐 달라붙지 않느냐는 거예요. 좋은 냄새는 좋은 냄새고 나쁜 냄새는 나쁜 냄새. 그것이 비록 실체는 없지만은, 그리고 좋은 냄새다 나쁜 냄새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업에 따라 다르잖아요. 마치 독사 한 마리가 있다고 본다면은 독사를 보는 사람마다 입장은 다른 것입니다. 독사라고 한다면 경기를 일으키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땅꾼은 독사를 보면 반가워가지고서는 돈으로 보여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도망가지 않고 이쁘게 보는 거야. 아이고 뱀 나타났네 하고 반가워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뱀 나타나면 무섭다고 징그러워서 도망을 가는데 땅꾼이 보면은 너무너무 반갑고 이쁜 놈이라.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사실 냄새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 똥 푸는 냄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너무 불쾌하지만 부덕이라든가 파리가 볼 때는 정말 맛있는 양식거리라고.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 똥 자체는 더럽고 깨끗함이 사실은 없고 중생의 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냄새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이지. 사실은 실체는 냄새 자체의 가치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냄새 자체도 독립적으로 인간 어떤 그 냄새를 맡는 주체에 관계없이 똥 자체만 두고 볼 때는 그것이 좋은 냄새냐 나쁜 냄새냐라고 하는 것도 그 가치도 불분명한 분더러 그 냄새 자체도 맡는 사람이 없으면 없는 거라. 냄새를 맡는 사람이 없다면 냄새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냄새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냄새 맡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고 이렇게 됐더니 실체 그것이 공한 것이다. 이렇게 관조를 해야 된다. 왜 일어나냐면 거기에서 탐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더 이상 탐진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마음에 들지 않는 냄새를 맡더라도 성을 내거나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여기서 성을 낸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밀어내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진. 앞에 것은 탐이에요. 애착은 두 군데서 일어납니다. 탐에서도 애착이 일어나고 진에서도 애착이 일어납니다. 밀어내려고 하는 것도 애착이고요.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도 애착에 들어가요. 탐과 진에 항상 애착인데 이 애라는 것은 뭐 가래라는 뜻이고요. 착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래와 집착이 합쳐진 용어가 뭐냐면 애착이에요. 그러면 가래가 강화된 것이 집착입니다. 집착이 뭐라고요? 가래가 강화된 거예요. 그럼 12연기에서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취 그랬잖아요. 촉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가래에서 취가 일어날 때 그 취가 집착이에요. 그렇죠? 그럼 가래가 뭐냐면은 대상을 향해서 기울어지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대상 쪽으로 기울어져요. 기울어지질 말아야 되는데 밖으로 쏠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밖이라는 건 대상이 다른 게 아니라 대상을 가리켜요. 대상. 안근이 어디로 쏠리냐면 색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냥 쏠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쏠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끌고 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붙습니다. 끌고 들어와서 고정되게 달라붙어서 고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달라붙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실체가 없는 것인데 그걸 고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달라붙는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보살님이 실체가 없는 건데 보살님에 대해서 보살님을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쏠리고 있다면 이것이 가래가 돼버려요. 근데 그 가래가 그냥 강화가 돼버려요. 이것이 집착이 돼버려요. 집착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그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행위가 일어납니다. 취하려고 하는 행위가 이 행위가 뭐냐? 이게 업이에요. 그때 업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좋은 방법으로 할 때는 선이고요.
나쁜 방법으로 할 때는 뭐가 되죠? 악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총각이고 보살님이 처녀라고 했는데 내가 애착을 해요. 그랬을 때 가서 좋은 말로다가 물건을 사주기도 하고 좋은 말을 하기도 하고 환대를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 기분 좋게 하면 선이에요. 그런데 겁박을 해요. 좋아하다 보니까. 겁박을 하고 나중에서 억지로 끌어잡아당겨가지고 협박을 해서 취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게 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면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데 집착 전에 가래가 일어나고, 예, 가래는 왜 일어나냐면 환영과 같은 것들을 갖다가 실체가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방법으로 일어나면 여기서 뭐가 당연히 갖가지 번뇌가 일어나는데, 그러나 역추적해버리면 모두가 환법이라 다 환이에요. 이게 경의 이제 이치는 뭐냐? 내가 환임을 아느냐? 이게 중심 사상이야. 내가 환임을 아는가? 이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네 목전에 전개되어 있는 일체사 인연이 그게 멀다느니 가깝다느니 뭐 내 거라느니 내 거라느니 하는 것이 전부가 환영과 같은 헛개비 같은 모든 실체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네가 마음으로 지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야. 간단히 말하면. 만법 유식의 도리가 바로 그거라. 그러니까 만법 유식의 도리는 그건 뭐를 실체가 없는 건데 마음이 짓는다. 그 실체가 없는 건데 이게 공도리야. 공법문이야. 이게 반야사상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네가 마음이 자꾸 조작을 해가지고 갖가지 일을 만들어내는구나. 이게 뭐냐면 일체유심조. 이게 바로 유식도리야. 불경은 이 반야도리를 설하고 있는 공사상을 설하고 있는 반야경과 모든 것이 마음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해신밀경 혹은 화엄경 이런 것들이 중심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야사상이 중심사상이고요. 공도리를 설하는 반야사상이 중심사상이고, 그것이 마음이 만들어내지 않았느냐라는 일체유심조의 화엄경 사상이 이것이 중심사상의 두 가지 중심사상이고, 나머지들은 다 그것을 자세하게 푸는 건데 이 나머지 것들을 방등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핵심 경전이 뭐냐면 그런 반야사상과 유식사상인데 나머지 사상은 그걸 펼친 것들이에요. 그 펼친 교리들을 이걸 방등교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유마경, 승만경, 무슨 그제? 뭐 천수경이니 뭐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열반경이니 이런 모든 법들이 다 이 두 가지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기까지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걸린 거예요.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한꺼번에 밝히실 수가 없었어요. 인도 풍토에서. 왜냐하면 그걸 밝히자니 너무너무 많은 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그 이치를 대승에서 볼 땐 이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유식의 도리를 다 깨달았고 초기 경전에서 문득문득 다 비치셨다는 거예요. 초기 경전에도 일진법계 사상이 나옵니다. 일진법계라는 용어가 나와요. 일진법계가 뭐예요? 육근과 육진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이다. 다 허망한 것이다. 그죠? 본래 벌어져 있지 않다. 아무 일도 없다. 이게 일진법계예요. 하나의 진실한 세계만 있을 뿐이지 하나의 진실 그 자체야. 그런데 중생들이 허망하게 무명 번뇌 때문에 육근 경계가 나눠지고 육경 경계가 나눠져가지고 그래서 번뇌가 일어난다. 만약 육근과 육진이 허망한 도리를 알면은 이것이 바로 일진법계고 일진법계가 곧 구경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이 초기 경전의 암경에 나옵니다. 그 일진법계 사상이 확대되고 좀 더 적극화된 것이 화엄론 같은 거예요. 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공과 유식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오랜 세월을 두고 경전으로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가르침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 이치를 모르는 초기 불교론자들은 자꾸 대승설을 비불설이니 석가모니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초기 경전에서 어떻게 나와요? 안한다한테 부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안한다여 충생의 의식은 그 본성이 창생하여 참으로 빛나는 것이다. 안한다여 중생의 의식이 본래 참으로 빛나는 것인데 중생들이 번뇌에 얽혀서 보지 못하고 있구나. 초기 장암경에 나와요. 그렇게 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불성이에요. 불성이고 또 용어상으로 말하지만 무표심이라는 게 있어요. 닦아야 될 마음이 아니라 무표심은 무슨 뜻이냐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중생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마음이니까 그 무표심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면 드러나는 마음이에요. 그걸 갖다가 초기 불교 용어에 무표심이라고 나와요. 표라는 건 겉표자예요. 그게 겉으로 표시가 겉으로 드러남이 없는 마음이니까 이 무표심이 어디에 해당해요? 불성에 해당합니다. 그 무표심이 적극화되고 광대화된 것이 대승불교의 불성이에요. 그렇지 초기 불교의 불성이라는 용어가 안 나왔다고 그래서 불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은 불성이 인도의 아트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선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 대승에서는 절대 초기 불교를 거슬리는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바로 전자 산업을 발생시킬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이에요? 이병 덕분이에요. 회장이 건립하셔가지고 그 뒤로 대를 잇고 이어가지고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게 누구 덕분이에요? 이병의 덕분 아니에요? 이 뜻에 관계없이 그 기업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게 완전히 뜻이 같은 거잖아요. 그죠? 같듯이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원시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고집해가지고는 세상에 남을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학자가 말을 했죠. 종교를 연구하고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사를 연구하고 종교사를 믿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를 연구하고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사를 연구하고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종교사를 믿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뭐예요? 종교는 곧 역사에 따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정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거예요. 종교도 진화하는 거야. 그래서 불법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불교예요? 무엇이 불교야?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게 불교예요. 왜? 불교가 일어난 목적이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불교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다른 게 불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들이 불행을 없애주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넓은 의미로 다 불교인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이 의사 아니에요? 그러면 양방이 돌아가지고 양의사들이 들어와서 의학이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암 같은 게 얼마나 잘 고쳐집니까? 옛날엔 다 죽었잖아요. 요즘에는 위암 같은 거 걸리면 초기에 발견하면 95% 생존율 아닙니까? 그런데 한약 먹어가지고 되겠어요? 한약 먹어서 위암이 고쳐집니까? 사실은? 고쳐질 수가 있죠. 수술 안 하고 고쳐질 수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약 먹어서 고치는 확률보다는 수술해서 고치는 확률이 훨씬 낫다 이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고정적인 한의에 의지했던 것을 과감히 버리고 양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야. 왜? 인간들이 선택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가치가 뭐냐면 종교의 가치보다도 앞서는 게 있어요. 그 가치가 뭐라고 그랬죠? 종교의 가치보다 불교의 가치보다 더 앞서는 거 있어요. 기독교보다 가치보다도 더 앞서. 그게 뭐냐? 인간의 행복권이에요. 인간의 행복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앞서는 가치야. 그거보다 앞선 가치 있으면 가져와 보라 그래. 행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고통을 준다고 한다면은 그 진리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진리를 채택하겠어요? 과학을 왜 발달시키고, 예술을 왜 발달시키고, 문화를 왜 발달시켜요? 정치를 왜 정치를 합니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다 인간의 행복을 가치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종교도 그거보다 앞서는 건 없어요. 그럼 불교의 가치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인간을 참되게 행복하게 하는 것은 다 불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불교라는 이름을 안 빌려도, 불교라는 종교가 없어도. 기독교하고는 달라요. 기독교의 가치는 인간의 행복의 가치를 두지 않어요.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으로 가치를 삼습니다. 그렇죠. 왜냐,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심해서 만든 거예요. 심심해서 안 만들어도 되는데. 그런데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뭐가 다시 부족해서 인간을 만들어냈는지 그 얘기는 대답을 못해요. 여호와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왜 부족함이 없으면 가만히 있지? 인간은 왜 만들어내냐? 그 목적, 뭔가가 사람이 움직일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부족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움직여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숨도 왜 쉬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안 쉬면 안 되죠. 잠도 안 자면 안 되고, 뭔가 우리가 손 하나 움직이고 발 하나 띄고 눈 하나 껌뻑거리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불만족해서 부족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인간의 행복의 가치를 우선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불교 또한 인간의 삶에 맞춰가지고 이 진리가 적용이 될 때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 이 법문이야말로 초기 불교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대승의 정신으로 시대와 바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크게 변형시킬 수가 있었던 장점이 곧 불교 정신이기도 하다. 부처님의 정신이기도 하고 석가모니의 정신이기도 하다. 그 정신을 망각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옴짝달싹 못하는 바로 뭐냐? 전통을 고수하는 상좌부 불교가 돼버려요. 보수 집단이죠. 그러면 불교가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100년 후에 파가 벌어지는데 제일 틈에 벌어진 게 상좌부고, 상좌부와 대정부로 나눠버리죠. 그 상좌부가 남방이 돼버리고 대중부가 북방이 돼버려서 대중부에서 대승불교의 모태가 돼가지고 이런 경전들이 깨달음에 입각해서 재구성되죠. 저쪽은 요것만이 석가모니가 한 말 외에는 다른 게 진리가 아니다라고 그거 딱 들켜지고 그것만 계승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 땐 답답한 놈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닌데. 그래서 이 깨달음의 세계를 더 확증시키고 활짝 열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까지도 생각들을 못해요. 그냥 둘로 나눠버리려고 그래요. 한계를 지적을 안 합니다. 이게 다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 한국 선불교의 잘못된 점, 이거 고치지 않고는 한국 불교의 미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맨날 얘기하고 맨날 비판하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시급한 문제야, 사실은. 돈 있으면은 후학들을 길러가지고 월급 많이 주고서 포교당 한 곳곳마다 내가지고 계속 떠들게 해야 되는데. 그럼 불교가 새로워질 수 있지. 냄새를 맡더라도 성을 내거나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들지 않는 것도 아닌 향기를 맡더라도 어지러운 상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것을 치를 닦는다고 한다.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은 것도 아닌 것들, 그런 냄새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것을 치를 닦는다고 한다. 그게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치를 닦는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탐착을 이루지 않고 쓸데없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생활 가운데에서 냄새를 대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냄새를 맡는 가운데 관을 닦는다고 하는가? 마땅히 이러한 생각을 해야 한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냄새는 거짓이며 실다움이 없으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비근과 향진이 화합하여 피식이 생겨나고, 그렇죠? 다음에 의식이 생겨나 강하게 냄새의 모양을 취하게 된다. 바로 저 법칙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특히 여기서 이 5가지 변행심소 가운데서 이 식에서 이것이 일어나요. 심소예요. 식이 심왕이고요. 이 식이 심왕이라고 한다면 이 심왕에서 일으키는 그 작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몸체가 있다고 한다면 몸에 딸린 뭐가 있어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식이 식체, 식 자체란 말이에요. 식체라는 건 식 자체예요. 식 자체, 몸 자체. 식 자체가 있으면 식이 가만히 있게 식에서 나오는 놈들이 있어요. 이걸 갖다 심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식체라는 말 대신에 식을 갖다가 이 식이 있는데 식 자체를 식체라고 그래요. 자체니까. 그러니까 마음 자체예요. 마음 자체. 마음 자체에서 뭐가 나오냐면 마음의 작용이 나와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바로 이거에서 마음이 일어나는데 마음의 작용입니다. 작용이면 마음 자체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마음 자체를 이것 자체를 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식이라는 말 대신에 마음이니까 심이라고 그래요. 심이라고 그러면 요거 다시 해서 요거 보면은 요거 마음이니까 마음이 해야 되니까 이 심 왕이라고 그래요. 심왕. 심 자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식의 작용은 뭐냐면 심소라고 그래요. 용어가 좀 같은 용어입니다. 식 자체를 심왕이라고 그러고 식에서 일어나는 식의 작용을 심소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식에서 이 식이니까 이 식 자체를 심왕이죠. 식이니까. 그러면 식에서 수상사 자의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이 심소가 되는 거예요. 소속됐다 이거야. 왕이 있으면 소속된 신하들이 있잖아. 그지? 그 소속이라는 뜻이야. 소유. 왕이 신하를 소유하고 있듯이 심왕에서 심소가 일어난다고. 그럼 심소가 몇 가지냐면 촉수상사 자의요. 자의인데 이 가운데에서 중요한 놈이 어떤 놈이냐면 인간의 실존이 어디에 들어가냐. 중요한 놈은 요거요. 느낌이야. 그래 안 그래? 느낌이라고 느낌에서 좋고 나쁜 게 나와요. 불쾌하고 뭐 불쾌하다느니 쾌하다느니 좋다느니 기분이 좋다느니 나쁘다느니 하는 게 뭐냐면 느낌이라고. 그 중생의 실존은 뭐냐? 중생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면 느낌 때문에 살아간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여기 왜 오냐면 느낌 때문에 온 거예요. 느낌이 좋으니까 온 거예요. 느낌이 안 좋으면 안 와. 그런데 오늘은 법문 듣는 날이지만 집에서 쉬는 것이 행복하다 그러면 그 느낌이 집에 있다고.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런다면 중요한 일은 이거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야. 따지고 보면은 중요한 일이라는 게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은 어디에 판단을 하냐면 느낌이 어떤 것이 좋으냐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 느낌에 따라서 뭐가 벌어지냐면 느낌이 있을 때 항상 느낌이 일어나요. 이건 늘 중생에게 늘 일어납니다. 이거 변행심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항상 따라붙는 중생의 일상에서 늘 함께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거야. 이 5종류의 변행심소는. 그런데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랬죠. 아까 동시에 이걸 갖다가 식의 국이성이라고 그래요. 국이라는 건 함께 곧자 일어날 기자. 같이 일어난다. 식이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식의 국이성이라고 그래요. 국이성. 함께 곧자 일어날 기자 국이성이라는. 이 변행심소는 5종의 변행심소는 식의 국이성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수다. 다시 말해. 수에서
좋고 나쁨이 일어나는데 이때 좋고 나쁨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가래가 일어나요. 여기서 느낌에서 가래가 일어난다고. 수에서 가래가 일어나. 이 가래는 내가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수행을 해서 번뇌를 제거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자동 발생적으로 5종의 변행심소가 일어날 때 동시에 가래가 발생하게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가래를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키는 게 아니라니까. 번뇌를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키는 게 아니라 중생의 오온 속에 무명이 깃들어져 있는 한 스스로 일어나. 이거를 내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중생에게는 가래가 일어나는 자동 기계장치가 있다. 이게 기계장치가 자동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육근과 육경을 대할 때마다 자동 발생적으로 그 오온에서 가래를 생산해냅니다. 그럼 부처님은 그 기계를 부셔버린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기계로 표현을 하지 않고 뭘로 표현했냐면 집 짓는 자로 표현을 했어요. 집 짓는 자. 오도송에 보면. 그죠? 근데 집 짓는 자가 누구예요? 목수야, 말하자면. 그 목수를 찾아 헤맸어. 목수를 찾아 헤맸어서 목수를 갖다가 딱 없애놓으니까 집 졌던 집이 다 부서졌다 그랬잖아요. 석가래도 무너지고 대들보도 꺾여지고 다 끊어져서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한다. 그 집이 뭐야? 오온이야, 오온. 가래에 입각한 오온. 그래. 이렇게 돼. 이렇게 딱. 이 말이야, 지금. 가래가 발생을 했다. 그러나 돌이켜서 냄새 맡는 마음을 관하면 그 모양이 보이지 않는다. 마땅히 알라. 냄새를 맡는다는 것과 모든 법은 평상 별경 공적한 것이라 이것을 관을 닦는다고 한다. 자, 네 번째, 혀가 맛을 볼 때에 질을 닦는다는 것은 맛을 볼 때마다 곧 꿈속에서 맛을 얻는 것과 같음을 아는 것이다. 만약 입에 맞는 뛰어난 맛이라도 탐욕과 애착을 일으키지 말 것이며 입에 맞지 않고 나쁘게 느껴지는 맛을 보더라도 성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입에 맞는 것도 아니고 입에 맞지 않는 것도 아닌 맛이라도 분별하거나 기억하여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것을 질을 닦는다고 한다. 음식을 먹을 때에 그 혀끝에 닿는 음식의 맛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을 질을 닦는다고 한다. 다음에 무엇을 혀가 맛을 볼 때 관을 닦는다고 하는가? 마땅히 이러한 생각을 해야 한다. 지금 느끼고 있는 맛은, 지금 느낌이 나오죠. 느끼고 있는 맛은 그 실체를 안을 수 없는 것이다.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안팎의 6가지 맛, 육미예요. 이게 뭐냐면 육미는 쓰고 시고 달고 맵고 짜고 싱거운 거. 그렇죠? 그런데 엄밀한 의미로요. 생리학적으로 볼 때 여기서 매웁다는 것은 맵다는 것은 일종의 맛이 아니라는 거죠. 매운 거는 사실 맛이로 치는 게 이게 통증이라는 겁니다. 혀에 통증이지 맛은 아니야. 단 거하고 다르다는 거야. 단 거나 신 거나 쓴 거는 맛에 들어가요. 그런데 매운 거는 맛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는 맛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는 통증이래요. 그럴 것 같지, 그지? 사실은 오미만 있는 거야. 오미만이래요. 오미만 말을 해요, 본래. 근데 여기다 매운 걸 집어넣었죠. 이제 일상적으로 매운 걸 집어넣어서 육미라고 말을 해요. 그 본성 자체가 분별이 없으며 내부의 설근과 화합함으로 인하여 곧 설식이 생기고 다음에 의식이 생겨나 강하게 맛과 모양을 취하게 된다. 이 법칙입니다. 바로. 여기서 바로 뭐가 일어나냐면 여기서 가래가 발생을 한다. 가래에서 집착이 생기고 집착에서 바로 취하고 버리는 번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납니다.
복잡해. 이 연기법 있죠. 육근에서 육경이 일어나고 육경에서 육식이 일어나고 육식에서 촉수상사 자의가 일어나고 그러지. 육근과 육경이 결합해서 육식이 생기고 육식에서 촉수상사 자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중요한 수에 입각해서 여기서 고와 락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가래가 강화돼서 집착이 일어나고 그 집착에서 행위가 일어나고 행위에서 선악이 벌어지고 이 법칙을 발견하신 거야말로 이것은 부처님의 탁월한 발견이에요. 인간의 내부를 인간이 어떻게 해서 고통을 받고 락을 받고 왜 죄를 짓고 업을 짓고 이 인간의 문제가 이렇게 벌어져서 평화를 깨뜨리고 말이야. 여기서 막 투쟁이 벌어지고 이 살기 어려운 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중생의 문제가 왜 이렇게 얽히고 설킨 가운데 어지럽게 돌아가서 역사를 이루느냐 하는 이것을 인간의 내부에서 찾아냈다는 거죠. 어떤 철학자나 어떤 과학자도 이것을 발견을 못해요. 못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뇌과학을 발전시키다든가 무슨 우리의 뭐 유전자를 갖다가 발전을 그걸 갖다가 명확하게 연구해서 발전시켜서 과학적인 입장에서 풀어낼 수는 있어요. 뭐 당연히 풀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견을 통해서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간 내면에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 아니야, 이거? 고통의 요인을 안에서 발견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태까지 중생들은 모든 고통은 외부에서 온다고 보잖아요. 행복과 불행은 외부적 요건으로 보잖아요. 사람들은 그저 말하기를 자기 마음이 평화로우면 이것이 곧 행복이다. 이렇게 피상적인 말만 한다고요. 안에 욕심이 없으면 이것이 행복이요. 마음이 고요하면 그 사람이 곧 행복한 사람이요. 이런 피상적인 얘기를 하죠. 그것은 석가모니가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그거를 그냥 감상적이고 피상적인 측면에서 말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분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철저하게 체계적으로다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놓는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적용해서 인간이 살면은 실질적으로 모든 대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와 열반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어디에도 부럽지 않은 생을 살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중생이 워낙 살아왔던 습성 자체가 외부를 대상으로 육경을 대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탐진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삶의 과정을 삼고 있었던 강력한 습관과 고정관념 때문에 그 길을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그 길을 가르쳐 줬을 때 이 길을 내가 한번 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이런 길을 알아도 안 가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냐고. 알아도 안 가잖아. 그런데 다행이지. 다행인 건 뭐냐면 이런 법문이라도 믿고 듣고 확신하고 간다는 것,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도요, 여러분들의 불교 만난 것은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니에요. 예. 수행을 해서 못 깨달아도 인간이 이런 거야. 이런 거 이거 알고만 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